지난주 바울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까지 했다, 그죠? 기억이 안 나시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저희가 장사가 됩니다. 목사들의 장사는 여러분들이 잊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 나머지 얘기들이 잠시 16절에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걸 간략하게 소개하면, 주후 30년, 그러니까 AD 30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32년에 이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에 그 핍박하러 갑니다. 32년도에. 그 32년도에 핍박하러 감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요. 알고, 예? 마치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개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내려왔는데, 바울은 참 남놈답게 지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다메섹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 이 이단을 핍박하러 온 줄 알고 같이 핍박하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막 배신감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달아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아라비아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날, 그 중학교 1학년 그 날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뭔가 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이거부터 삶이 아무것도 한결 안 바뀌었지만, 이제 나의 뭔가 바뀐 느낌. 그 뒤로 맨날 주기도문 시간에 예배당 밑으로 기어서 도망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가 막 좋아지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제, 누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교 믿다가, 하나님을 이제 바로 만나고,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를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만나자마자 오셨으니까, 교회의 문화는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거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맨 처음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만난 건 한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 아라비아에 갔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지, 도를 닦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바울이, 추정되기는 여러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하갈을 얘기할 때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전부터 이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던 그곳이 이제 시내산이죠. 바울도 거기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예수님한테 새로 이제 직접 배웠죠. 지금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이 혈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는 내 자신, 나의 이 살과 피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 사명 이런 것들을 나타내셨을 때 내가 나의 친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게바한테, 그러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사하러 간 겁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거나 이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밖에 못 있습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변절자가 된 걸 아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 내내 테러에 대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쉽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쉽게 선교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한테 쫓겨가면서 선교를 합니다. 이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진 삶으로 나아가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가 바울의 전 인생을 움직이는 센텐스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그리고 23절, 24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보내서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럼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10여 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집대성했겠죠. 복음,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또 연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또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45년경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동력자로 바울을 세우죠.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3절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얼굴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핍박자를 지금은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더라. 이 내용이 이제 유대 전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의 교회에도 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이제 핍박에서 핍박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네. 이 양반이 이방에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네. 이런 소문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광을 노래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각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죠. 믿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가진 세 가지 저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는 믿음 생각하면 아버지가 맨 처음에 생각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멀찍이 삼촌이나 멀찍이 어디 다른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나를 만드신 아버지다. 라는 데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비행기 타고 이제 선교지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난기류를 만납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착륙하는 시점에, 그 긴장되는 시점에 이제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애를 보니까 애가 싱글벙글하고 뭐 저 주위에서 이런 데 대해서 다급하지도 않고 계속 그림책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무사히 착륙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착륙을 한 다음에 그 애에게 이 선교사님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렇게 해서 많은 어른들도 이 지금 비행기의 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막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태연히 그림책만 볼 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 사람? 아저씨, 선교사님 아저씨 어떻든 비행기를 지금 조종하는 기장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이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운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가 잠시 흔들려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 다가오는 것 같아도, 내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 나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면 어떨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면 어쩔까? 예? 이거 살다가 집 한 채도 없이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결국 그 모든 나의 그 걱정의 끝에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럴 때,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실패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에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승리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또 같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야구의 녹화된 야구 게임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15년에 프리미어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일전이 있었어요. 한일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국이 3대0으로 계속 지고 있다가 9회 초에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긴 것 때문에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그 전 경기를 그 다음날 보게 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1분이 막 점수를 계속 내잖아요. 3대0이 돼도 제 마음이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이런 예화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믿음을 정의할 때 이게 듭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오늘 이것처럼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핍박받는 교회 입장에서 주 터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 반전시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 얘기 안 하십니다. 아주 쿨하게 네가 천지를 지어봤니? 네가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봤니? 여러분 욥도 이렇게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살리시죠. 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반전시키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주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억지로 하거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할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을 주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아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 줄을 또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시마가 교회 문 닫으면 붙잡고 이 생각할 때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마가 교회를 통해, 부족하지만 저 이찬영 목사를 통해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게끔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끝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떠십니까? 어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지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이켜볼 때도 절대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미국 와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며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비참한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 비참하게 나라도 못 보고 애굽 한기퉁에서 그는 죽지만,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밖에 못 보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있기에 누군가는 나중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LA 마가계를 지탱하며 이겨나가는, 열심히 노력하는 이원철 목사를 통해서 언젠가 후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집안채도 못 구하고 이런 삶 속에서 아파하며 사는 나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영인이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준비하면서 기뻐서 와이프가 어려운 말 할 때마다 카톡으로 그날은 꼭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날은 99%도 아니고 100% 옵니다. 지금 나의 큰딸이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사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안 차는 그 딸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는 하나님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실 것이고, 야, 네가 지금 좀 어려도 괜찮아. 내가 너로 하여금 꼭 나를 찬양하게끔,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게끔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신감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움 우리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저는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으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내 삶을 반전시키실, 승리하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무 생각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닥치고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어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을 찬양케 하실 하나님, 결국 영광을 노래하게 하실 승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주님, 내 삶을 아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 삶을 반전시키실 하나님, 언젠가 내 마음속에 생명샘 솟아라 이 슬픈 골짜 지나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오신마가의 모든 성도도 건강 문제도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 문제도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큰딸에 대한 문제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에 있는 어려움, 아픔, 상처, 나의 사역, 모든 것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 되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기업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살아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입을 통해서 기어코 영광을 찬양하게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내 직장 문제 한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개떡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마음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쌍욕하고 싶고, 에이씨 인생 왜 안 풀려? 괜찮습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할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시 마가교회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충만이 여기 모인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